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첫 번째 성탄절 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잠시 그날의 풍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평화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려한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을 끝내고 로마 제국 전체에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수도는 승리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 구세주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적을 짓밟아 얻어낸 평화였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힘에 의한 고요함.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저 멀리 로마의 한 구석진 곳, 그 베들레헴의 들판 캄캄한 어둠 속에는요, 전혀 다른 평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박스 크리스티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금 궁전이 아니라 춥고 냄새나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진짜 평화의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만든 무서운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참된 평화.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평화가, 이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그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밤 추위와 싸우며 들판을 지켜야 했던 고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쉬는 날도 안식일도 없습니다. 365일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소식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왕궁의 귀족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캄했던 그들의 들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부터 채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너무 비천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춥고 외로운 베들레헴 들판 같을지라도 나의 처지가 세상에서 소외되어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1순위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판에 그 소외됐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그 구주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 즉 표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세상의 왕은요, 황금 요람에 높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워있는 무력한 아기.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인입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왜 밥그릇에, 왜 구유에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먹히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평화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로마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짓밟고 평화를 만들고 이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되는 것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낮게, 더 비우고, 더 약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낮아짐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낮아짐이 하늘나라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에서 나오죠.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고백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요,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 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게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를 평화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구약의 히브리어 평화는요,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요, 에이레네하고는 조금 달라요.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듯 우리가 안녕이라는 의미가 바로 샬롬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단순한 안녕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의미, 결합과 일치, 분열된 것을 합치는 것, 이 의미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합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샬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지고 충만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상태, 그게 구약의 샬롬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평화는요,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안 보이게 덮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처박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샬롬은요, 그 조각들을 다시 완벽하게 붙여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한 잔으로 안전하게, 온전케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깨어진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완전케,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갈등을 없애주러 오셨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온전케 하세요. 둘째, 예수님은요, 상처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 온전케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부활의 소망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은요, 미움으로 갈라졌던 우리의 관계를 용서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샬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네 가지 영역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여 다시 의로워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한다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영혼을 죄책감과 허무함으로 조각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게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깨어진 틈을 메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받는 말로 인한 상처, 배신, 실패의 기록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깨진 독처럼 물이 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그 마음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화의 왕은요, 샬롬의 왕은요, 그 상처난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빚어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샬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요, 채찍에 맞는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적 아픔을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비록 지금 우리의 겉사람은 병들고 늙어가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썩어져 없어질 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지금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붙드시고 고통을 이겨내는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넷째, 예수님은요, 미움으로 갈라진 우리의 관계를 또한 온전케 한다라고 했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남이 되고 이웃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꽉 막힌 관계 속에서 주님의 샬롬이 임하면 미움이 녹아지고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 화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탄의 신비이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샬롬의 평화, 이 평화가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4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먼저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섬김이나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주어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탄의 평화예요. 성탄의 온전케 됨을 누리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요, 돈과 힘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기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깨어진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정의 불화로 평화가 깨진 분,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분,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안정을 잃어버린 분,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함으로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탄의 소식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온전케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건강하고 복되고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에 오셔서 샬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 속에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병든 몸과 지친 삶에 오셔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이 이 예배당 가득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샬롬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